참 멋지죠. 우리 광야 같은 메마른 세상에서 행복 찾아 떠난 감사 여행,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또 귀한 말씀 허락 주시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또 우리도 큰 은혜 받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에도 늘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근심과 고민과 걱정거리가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이 강북 지역에 있는 이 기름교회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미와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빛이 나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 놀라운 심령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에 참여한 손길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새해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사오니 그 여러 가지 소원들이 싹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아랫단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날인데요. 제가 무엇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또 이 시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흥집회에 시간마다 이렇게 참여하시는 걸 보니까 좀 아쉽다. 4번, 5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야, 목사님께서 정말 양육을 잘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뭐 금년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그 후년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네, 제가 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자녀가 딸 셋의 아들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 무엇을 선물로 드려야 될까?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목사의 가정의 재정이라는 것이 뭐 한계가 있고 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좀 쓰자. 그래가지고 필사를 한 11년, 12년 전에 필사를 하나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시동을 걸어가지고 1년 만에 필사 한 권을 다 한 거예요. 1년에 필사를 하려면 하루에 3장 반에서 4장을 써야 됩니다. 그냥 장수로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4장을 쓰면 1100 신구약
성경 장수가 1189장이거든요.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3장 3.67 정도 돼요. 3장씩 쓰면 조금 남고 4장씩 쓰면 잠언이나 전도서 정도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금요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뭐 우리는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20살이다. 10년 내로 결혼한다 생각하고 30살 목표로 2권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도하시는 대로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그 10년과 가정에 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딸이 11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그 딸이 이제 신랑을 얻어오면은 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함이 들어오는데 무슨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성경 필사한 거를 한 12만 원을 들여가지고 가죽 카바를 예쁘게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금보자기 있죠. 번쩍번쩍하는 금보자기를 사다가 그걸 싹 맸어요. 잘 매듭을 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금일봉을 싹 넣어서 사위야,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지 마. 너 혼자 와도 좋아. 그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하는 데다가 금보자기를 내놓고 이 말씀으로 내 평생의 좌우명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위가 진짜 좋아했는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아주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5년에 다시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해가지고 지난 12월 31일 날 드디어 7년 만에 2번째 성경을 필사를 끝냈습니다. 둘째 딸한테 너는 언제쯤 시집 갈래? 그랬더니 내년도 1월 달에 간대요. 이야, 그러면 1년 동안의 여유가 있구나. 이거 이제 잘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필사를 지금 시작했는데 창세기 27장을 완료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써가지고서요. 지금 이거 잘 써나가면은 지금 28살짜리 딸을 또 시집 보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좌우명을 삼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지도나 이런 것으로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전하기 전에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헌금 생활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이제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부흥성회 가운데 헌금을 아주 정성껏 잘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 감사 헌금과 함께 거기다 깨알같이 쓴 제목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기록하시겠지만 목사님이 기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추수감사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 헌금 감사절 되면은 뭐 조금 평소보다 더 1, 20만 원 더 넣어가지고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1등으로 정성껏 그리고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5만 원씩 10만 원씩 적금을 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딱 타가지고 11조 추수감사헌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5만 원씩 하면 얼마죠? 60만 원. 6만 원씩 하면 7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차근차근하게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요? 해보세요. 저희 가정은 그냥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아예 정해놨어요. 추수감사 헌금은 100만 원. 그리고 크리스마스 헌금 50만 원, 성구영신 예배 50만 원 이렇게 연말에 200만 원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세 등분으로 잘라서 그렇게 헌금합니다. 네. 그런데요,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200만 원보다도 더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헌금할 때마다 괴로우면 이게 헌금이 되겠습니까? 근데 할 때마다 놀라운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는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은 여러분들 양이 얼마씩이죠? 양 한 마리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인 숫자대로 양 한 마리씩을 바치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만 원씩 우리 가족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제일 많으니까. 6명이니까 60만 원씩이면 36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야. 70만 원씩 내라. 그러면은 4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아이들 보험 들었던 것을 깨서내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잠시의 어려움이지,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세와 부흥회를 마치고 이번 주일이 첫 번으로 돌아오는 주일인데 이 주일에 여러분의 성도, 가족, 식구들마다 그냥 6분의 1로 잘라서 양 한 마리 값에 6분의 1로 잘라서 10만 원씩 4명이면 40만 원, 2명이면 20만 원. 각각 아들 이름, 딸 이름,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깨알같이 여러분이 쓰고 싶은 소원을 전부 적으세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에 한번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뭐 내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결정하시는데 그냥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권면을 해보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시면 매우 귀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는 분들 보니까 99%가 다 아멘 하셨어요. 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 한 마리씩 또는 그보다 적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는데요. 그 예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받으신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거 전통이 되어서 기독교의 예물로 헌금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미니 교회입니다. 아주 미니 교회. 여러분 말씀 몇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서너 가정 뭐예요? 서너 가정.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일찍 짐작이 되죠. 그런데 한 명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11조를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11조는 단돈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 원이라도 전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얼마 버는지 내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네. 그런데 그 11조 예물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교회에 도착했는데 최력 장로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아주 세련되지는 않지만 너무나 멋지게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쓰시고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딱 피다가요 자전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 이야, 자전거 맞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다. 그런데 그 자전거가 탄탄하게 달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페달을 밟아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페달을 밟아야. 페달을 안 밟고는 자전거가 잘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달을 밟는 게 뭐냐? 물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고 골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페달이다.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넘겨도 되나요? 예.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서울시인데 12년 다녔어요. 12년 24학기를 돈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억 원을 냈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밥 사 먹어야죠. 책 사야죠. 아이고. 근데 다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때가. 젊었을 때 퍼떡퍼떡 이렇게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쉬운 살이 넘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박사학위 하나 받았다 이런 그냥 한 줄 쓰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뒤를 잘 밀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교역자들이 또 열심히 세미나다 학교다 뭐다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요 좋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어디 나가면 그냥 무조건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배우러 나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죠. 그래도 지금 제가 성결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신학교의 강사로 본헤럴드 인터넷 신문의 고정 필자로 대기자로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글을 많이 쓰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픈 성도님들 또 사정이 있는 우리 기름의 가족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 유튜브를 인터넷에 저장해가지고 계속 띄워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란 뜻이죠? 네? 무슨 뜻이에요? 아침과 저녁만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이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저렇게 써 있는데. 네, 레위인의 얘기예요. 레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레위인이
제사를 드릴 때 너무너무 바쁩니다.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물을 털을 벗겨야 돼요. 털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잡아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내장을 전부 빼내고, 지저분한 거 전부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그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리면 피도 닦아야죠. 털이 빠지면 털도 이렇게 쓸어내야죠. 그다음에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무게로다가 저울로 달아야죠. 그다음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자로다가 재야죠. 이런 것이 역대상 23장 26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레위인에게 내가 얼마나 바쁘냐, 눈코 뜰 새도 없지, 커피 한 잔 마실 새도 없지, 하나님이 이제 속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감사할 시간도 없어요, 찬송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23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최소한도 아침과 저녁이라도 서서라도, 앉을 시간이 없으면 서서라도 감사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역대상 23장 28절 29절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제의를 돕는 일이에요. 진설병과 고운 가루 소재물, 또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무게를 재고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달고, 반죽하는 거, 뭐 쓰는 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레위인의 일이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과 저녁마다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근데 감사와 찬양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에 해당해요. 토다가 아니라 토다, 히브리 말로 토다. 성전에서 하루 종일 섬기고 봉사한다고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인가? 내가 예배만 드리고 쫄랑쫄랑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렇다고요? 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바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정말 믹스커피 한 잔 마실 타임이 없어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꼭 필수라고 하는 의미가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에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주일에는 심플하게 예배드리고,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일, 교사면 교사, 성가대면 성가대, 안내하는 거면 안내하는 거, 헌금위원이면 헌금위원, 그렇게 딱 자기가 할 일 정확하게 해내면 되고요. 주일에 뭐 약속하고 뭐 누구 만나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바쁜 것도 하나님께는 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허물은 될 수 있다. 불교 신자들이 예불을 드릴 때 말이죠,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권사님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석가모니 모시지 않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절에 다니시던 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세요? 예, 절에 한 번, 1년에 한 번을 가도요, 2번을 가도, 그래도 나는 불교 신자야. 한 번을 가도 2번을 가도 불교 신자라니까요. 석가모니를 내가 모시고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자세와 정신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매주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내가 당신 예수 믿어? 담대하게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현실이에요. 예,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에 말이죠, 예배당 가면서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친구를 만났어요. 너 예수쟁이냐? 예수 믿냐? 교회 가냐? 그러는데 쭈삣쭈삣하고, 야, 그 안에 성경 들었지? 그런데 이건 뭐 다른 책도 들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미신자는 사당에 가기 전에요, 얼마나 몸을 정갈하게 그렇게 수습을 하는지 몰라요. 깨끗한 옷을 입고 갈아입고 그렇게 해야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럴 때 자기 소원이 잘 성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새 옷을 입고 오라, 깨끗한 돈으로만 해야 헌금을 받으신다, 이런 거 자체가 미신이죠. 정성껏 준비하고 깨끗하게 빨아입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핸드백 좋은 거 차고 넥타이 매고 구두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장 입고 신사복 입었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냐? 한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엄하게만 아이들을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걸 보니까, 세 번째, 자녀들은 부모님의 바른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학자들의 연구예요. 바른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말로 가르치면 잘 가르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바른 말, 좋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모님이 그것을 한 번 얘기하면 괜찮은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입만 여하시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죠. 부모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부모님의 말을 아이들이 안 듣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일 예배에는 천사가 되어 예배 드릴 때는 모두 거룩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갔을 때 나의 말과 나의 얼굴과 나의 행동이 어떠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열고 나갔을 때도 그와 똑같은 자세로, 거룩한 자세로, 웃는 얼굴로 그렇게 세상에서도 사시면, 야, 저분은 기름교회 장로님이야, 기름교회 권사님이라니까,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셔, 기름교회 성도님이야. 아, 역시 달라. 아니,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세를 제가 보니까요, 등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바짝 세워가지고 너무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들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좀 앉으세요. 편안하게. 제가 너무 위압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는가 봐요.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두드려 주세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어깨 좀 두드려 주세요. 네, 잘 두드려. 부부간에도 두드려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자기가 두드렸으면 이제 그 등을 대세요. 다 하셨어요? 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와 감사헌금과 봉사활동인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겠다. 플러스 알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특별한 구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그린피스 같은 환경 단체에다가 10,000원씩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불우이웃 돕기에 잘 이렇게 앞장을 선다든지, 예. 연말연시 같은데 뭘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예. 어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내가 직접 시간이 없으면 직접 활동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5,000원이 됐든지 10,000원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 알파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혹시 10만 원씩을 참여하면 여기 100명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이 예, 손이 달리고 발이 달려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구호단체 이런 데에 가서 예,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침례교회 유명하신 극동방송 사장으로 계시는 김장한 목사님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김장한 목사님은 예, 슈산보이에서 슈산보이, 슈즈를 닦는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구두 닦기 소년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하사 한 분, 미군 선임하사 한 분이 그 김장환 소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시키고 신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서 한국에 왔는데 김장한 목사님보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74년, 78년, 80년 이렇게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여의도에서 할 때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옆에서 하는데 동시 통역처럼 막 줄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슈산보이에 불과했던 김장환 씨를, 그 청년을 하나님이 키우셨는데 그 선임하사님 한 분을 잘 만나, 예수 믿는 선임하사님 한 분을 잘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한 사람이 컸지만 그게 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위상을 높였죠. 엄청나게 높였죠. 그분 하나로 예, 극동방송이 저 만주, 시베리아, 예, 저 베트남, 중국의 내륙까지 극동방송이 전파를 타고 순수방송이 날아갔어요. 그 방송을 듣고 많은 한인들이, 조선족들이 예,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한글을 배웠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게 알파예요. 알파. 네, 여기 뭐 여러 가지 썼지만 네. 정리하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비전을 세워요. 타겟을 세워요.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데요, 그 목표와 비전을 잘 기도하는 가운데 예, 엉터리가 아니면 잘 밀어드리세요.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당회에서 잘 밀어드리세요. 제가 좋아하는 신영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분입니다. 신영복 선생이요. 서울대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경제학 교수로 그렇게 가르치댔는데 어느 날 간첩 혐의로 걸렸어요. 아니 뭐 간첩 활동을 전혀 안 했는데 간첩 혐의로 걸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안기부에서 막 이걸 엮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분의 친구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다음날 사형시켜버렸습니다. 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만 너무 혐의가 없으니까 무기징역 이렇게 때렸다가 20년 2개월을 살고 나왔어요. 아니,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분인데
31살, 2살밖에 안 되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간첩이 돼가지고 20년 2개월을 복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소를 했는데 나이가 50이 다 됐어요. 장가도 못 들고 평생 혼자 살다가 68세인가 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위대한 철학자예요. 위대한 경제학자. 감옥에서 20년 2개월 살았는데 출소하자마자 대학 강단에 딱 서가지고 노노맹자 경제 뭐 이런 경제학 강의 이런 것을 줄줄줄줄줄 일주일에 2권씩 정확하게 일주일에 2권씩 학문적인 도서 독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매주마다 한 번씩 사식과 책을 사들고 가서 면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책 2권씩을 넣어드린 거예요. 아버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 책과 이 책을 사오세요. 그러면 그 책을 갖다 넣어드려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행이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우산을 씌워주기보다 그 씌워주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아주 명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잖아요. 잘 밀어드렸어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비를 맞자 그러면 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강을 건너자 그러면 강을 같이 건너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비가 막 쏟아지니까 있죠.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수련회를 어떻게 했냐면 청평에서부터 강원도 모곡까지 도보로다가 걸어가는 도보 행진을 수련회로 한 거예요. 배낭 짊어지고 청년 학생 모두가 다 배낭 하나씩 짊어지고 그 고개를 높은 고개를 2개, 3개씩 나오면서 강원도 모곡까지 가다가 힘들면은 텐트를 치고 자고 거기서 냇가 옆에서 밥을 해 먹고 그러다 어느 날 셋째 날인가 됐는데 말이죠.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 다 해가지고 텐트를 들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을회관 옆에까지 가는데 비를 쫄딱 맞았지만 그때의 제가 오르동교회 전도사 쪽 얘기인데 그때 학생들이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다 됐어요. 그 학생들이요. 청년들이. 그런데 목사님에서 연락 와요. 한 번씩 찾아오고 선물도 막 가져오고 그래요. 그때 그런 게 같이 고생한 것이 같이 훈련받은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같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같은 꿈을 꾸어야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부는 영적으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인 거예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신랑이에요. 신랑은 한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남자고 여자고 다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같이 나가면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산꼭대기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으면 너무나 좋죠. 멀리서도 보이는데요. 기름교회 오늘 어떤 전도사님 우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삼양동에 사셨대요. 기름교회를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어이구 기름교회에서 뭐 하신다고요? 거기 산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 멀리서도 다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권사님의 기도선이에요. 기도선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정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루에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24시간에 2시간 40분.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기도의 용사를 봤어요. 속초 제1성결교회에, 여러분 속초에 가시면 88 생선구이를 한 번씩은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기억하시? 88 생선구이예요. 속초에. 예, 속초 땅에 가시면은 88 생선구이를 다 드셔야 돼요. 예, 성결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데인데요. 옛날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십몇 년 만에 제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있죠. 88 생선구이, 그냥 신선 생선구이, 무슨 생선구이, 생선구이 골목이 다 돼가지고 모든 동네가 다 생선구이 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만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직원이 34명이에요. 물론 정규직은 아니고, 물론 이제 풀타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알바생까지 다 합해서 34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요,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1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시간 기도하고 가시고, 12시 땡 하면 교회 오셔서 1시간 기도하고 가시고, 저녁 시간에 잠깐 또 짬 내가지고 40분 기도하고 가시고. 얼만큼씩 버시는지 아세요? 아니 남의 일이라고 관심 없다고요? 그분이 정확치는 않은데 대략 11조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얼마씩 버는 거 계산되시죠? 네.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와도요, 그렇게 친절하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냥 저절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잘 드려야 거기다가 감사를 하면 그 기도가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네. 저는 젊었을 때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서요. 예. 무릎을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잘 못했어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나중엔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이 구겨질까봐 무릎을 안 꿇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운동을 조금 했더니 여기가 그냥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힘이 생겼어요. 저것도 힘이 있어야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데, 무릎 꿇는 기도를 잘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이게 도대체 못 가요, 이게요. 이게 제대로 안 나가는데요. 저걸 보니까 더 잘 나와요. 이 화면을 보니까 아주 생생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한복판 과테말라 시티의 저게 사거리입니다. 이렇게 사거리인데요. 이렇게 사거리예요. 근데 이 귀퉁이에 있는 집 2층, 3층짜리 집이 하나가 100m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지진처럼 와르릉 쾅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상하게 싱크홀이 뻥 뚫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보니까 100m. 상상이 안 가죠. 100m면요. 한 30층 이상 되는 거예요. 35층 정도 높이에요. 깊이에요. 거기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살던 5명의 사람이
그 집안에 있다가 몰살된 거죠. 2007년의 일입니다. 자, 뭐 저런 얘기를 남의 나라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저런 사고가 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싱크홀과 같은 뻥 뚫어지는 그런 사고가 난다니까요. 누가 뭐 살인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습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막 틈만 나면 막 싸움질하는 사람이 있고, 술만 먹으면 어쩌는 사람이 있고, 뭐 버릇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고. 그런데 저렇게 마음이 뻥 뚫어지는 그런 사고가 난다면,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바람이 났다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수습을 잘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 흙이 뚫어진 거는요, 도로가 뚫어진 거를 흙으로 메꾸면 끝나요. 시신만 잘 건져내고 메꾸면 되는데요. 이 마음에 난 저런 싱크홀은, 마음의 싱크홀은 이게 흙으로 메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예요. 강한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쾅 받죠? 그럼 돌아버립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헷가닥 하는 거예요. 조현증이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면 트라우마가 됩니다. 트라우마가 계속되면 자살을 하거나 폭력이 나오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잘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아물면은 그냥 흔적은 남아있어요.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상처는 지닌 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분이 1907년 태어나서 1882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스 셀리에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슬로바키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캐나다로 귀화해가지고요, 몬트리올 대학교의 의학 교수로, 생리의학 교수로, 연구소장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그의 스트레스 연구가 너무나 멋져가지고 195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스 셀리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1980년경에 하버드 대학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강연을 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가가 온다니까 하버드 대학의 대강당에 한 3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석박사, 교수님, 학생들 할 것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3천 명이 거기에 운집했는데, 거기서 1시간 동안 스트레스 강의를 잘 하고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다 스트레스 덩어리인데 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셀리에가 쫙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학생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ppreci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라, 감사해, 그 얘기예요. try thanks, 감사해라, 감사하세요, thank you, 고마워,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조금 고등 영어예요. 그 말을 하고
유유히 내려갔습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 데보라 노빌이 기자 출신이에요. 신랑을 만나가지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신랑이 누구냐면 응급실의 의사예요. 응급실의 의사. 근데 자다가 말고 눈을 떠보면 남편이 없는 거예요. 자다가 말고 보면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대체 이놈의 남편이 어디로 이렇게 자다 말고 도망가나. 어떤 여자를 만나러 다니나.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요.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당신 남편의 직업이 뭐지? 의사인데요. 근데 어떤 과의 의사일까? 응급실 의사인데요. 그래, 응급실 의사는 언제든지 SOS를 치면은 달려가는 것이 응급실 의사 아니냐. 응급실의 의사인 내 남편이 바람을 피러 갔냐, 뭐를 하러 갔냐, 생명을 살리러 갔는데 뭐가 어쨌다는 것이냐. 그 상담사가요,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자다가 말고 없어지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생명을 살리러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보라 노빌이 감사를 찾은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감사를 찾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혼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달콤한 신혼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있어요. 사다가 읽어보세요. 한스 셀리에가 하버드 대학에서 그 3,000명이 모인 자리에 한국인 학생 하나가 요 앞자리에 우리 최 장로님처럼 앉아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시영 박사. 이시영 박사는 하버드 출신이 아니에요. 예일 대학 출신이에요. 예일 대학 박사과정에 공부하던 그 이시영 박사님이 스트레스의 최고 권위자가 온다고 하니까 하버드까지 달려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들었어요. 저분은 의사입니다. 경북대 출신의 의사예요. 강북 삼성병원 원장도 지냈고요.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저분의 저술이 한 5, 60권 됩니다. 60권 정도가 되는데 저분은 의사인데 의학 서적을 쓰지 않았어요. 뭘 쓰는 줄 아세요? 거의 다 감사 이야기만 썼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치유되고 정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분이 있어요. 저분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합니다. 1934년생이에요. 100세예요. 99세인가요? 99세네요. 응? 한국 나이로 100세네요. 2023년이니까 100세인데 저분이 100세 문제 연구소장이에요. 100세 문제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상대로, 정치인들 상대로 여기저기 달려가서 강연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걸어가다가요, 계단이 옆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다가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왼쪽에 또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걸어갑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죠. 저분이 하는 얘기가 감사가 무엇이냐? 스트레스의 정화제고 스트레스의 치유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시영 박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뇌과학적으로, 저분이 이제 의학자니까, 의과대학 교수였으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뇌에서요.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래요. 호르몬이 아닌데 세로토닌을 가리켜서 일명 행복 호르몬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분이 80년대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KBS인가요? MBC인가요? 아침마당에 아주 거의 단골 손님으로 매번 나왔습니다. 예? KBS요? 아침마당에 저분이 단골 손님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런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 목사가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웃지도 않으시네. 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감사가 답이에요. 감사가 답.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잖아요. 믿음으로 적용하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고, 따라서 하실까요?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찬양이 찬양되고, 믿음이 믿음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에도 일반 감사가 있고 조건 감사가 있고 때문에의 감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n all circumstance인데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NIV 성경에 in all circumstance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넘치는 감사의 이야기이고요. 헬렌 켈러의 말을 빌리면 당당한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헬렌 켈러는 19살까지는 사진을 찍을 때 뒤통수만 찍었습니다. 뒤통수. 아니, 뒤통수를 사진을 뭐하러 찍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정면 사진을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창피했어요. 눈이 찌글찌글 거의 감겨 있어요. 코도 뭐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입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귀도 잘 안 들렸기 때문에 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당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그냥 옆면 사진, 측면 사진, 뒤통수 사진 이런 것만 찍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던 20살부터 헬렌 켈러가요. 정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정면 사진은 전부 20살이 넘었을 때의 사진인데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뭐가 부족해서 이것저것 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헬렌 켈러예요. 눈이 제대로 보입니까? 볼 것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냄새를 제대로 맡기를 합니까? 입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귀로 제대로 예민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헬렌 켈러와 똑같은 존재예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감사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두 번째로는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시편 109편 30절 말씀. 크게 감사하래. 크게 감사하라. 이왕에 감사하려면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시하게 감사하지 마시고 크게 감사하세요. 네. 세 번째는 전심 감사예요. 전심. 첫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심으로 감사하자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의 말씀인데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가 뭐 끌적끌적 거리는 것이죠. 네? 전심으로가 허다 말다 그런 것이죠. 예? 아니에요? 예, 전심으로 3일하고 그냥 뚝 끝이는 3일 작정 3일이 되는 게 전심으로죠? 아니에요? 아, 예. 전심으로가 무슨 말인지 온전 전자거든요. 온전하게 마음을 바쳐서 이게 전심으로예요. 전심으로. 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의 주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감사의 주어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해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마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이 속에 정중앙에 해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에 이제 아기들을 보면 이 해마로 숨을 쉬거든요. 할딱할딱 그러는데 쏙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숨 쉴 때마다 이 해마가 움직여요. 굳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기억하는 것을 2번, 3번, 4번, 10번, 100번, 200번 이렇게 암기를 하면요. 전두엽으로 이게 기억이 들어갑니다. 해마가 이것을 이 속에서 뇌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해마가 이렇게 나팔관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요. 그게 뭐지? 하나님 기억하는 게 뭐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범사의 감사가 뭐지? 그거 옛날에 외웠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이 뇌 속에 있는 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빼낼 때마다 해마가요. 이렇게 입을 벌리는 거예요. 해마가 계속 벌리는데 많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말하려고 하면 탁탁 생각나는 거예요. 입을 쫙 벌리면서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정문 옆에 노감주 나무도 있었고 미루나무도 있었고 가시나무도 있었어. 순서대로 노감주, 미루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있었다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렸을 때 기억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가 저건가 양인가 염소인가. 저는 2가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데 3가지는 잘 기억해요. 5가지도 잘 기억하고.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2개를 잘 기억 못해요. 2개. 이건지 저건지 말이죠.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거. 그러면 이 기억하는 것이 해마를 통해서 착착 나오는 사람은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걸렸어도 어머니들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해서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치매에 걸렸어도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기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치매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던 거 어머니와 할머니와 뭐 콩치파치 놀이를 하던 거 이런 거 기억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콩치파치전을 보는데요. 어머니가 저거 이 장면에서는 저거 아닌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요. 할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콩치파전 들려주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무학자예요. 초등학교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1916년생이었으니까. 예. 근데 너무너무 기억력이 좋아요. 어머니 기억력은 기가 막혀요. 쪽지 하나만 들으면은 강원도 인제군 산골짜기 형님이 근무하시던 골짜기 부대를요, 이렇게 또아리에다가 떡을 해가지고 이고지고 이렇게 하고 그 산골짜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65년도에 월남에 파견된다고 부산항에서 환송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산항까지 어머니 혼자서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기억하게 해놓으면요, 그 기억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요,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의사가 되길 바라고 판사가 되길 바라고 그런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잘 기억하도록 해놓으시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감사의 사람이 돼요. 헬렌 켈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광 선생님이 요 소요산 근처에다가 조그만 이렇게 단독주택 하나 지어놓고 매일같이 집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한 20년 전에 쓰셨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한두 분? 아니 한두 분이 아니라 거의 다 읽어보셨죠? 평생 감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감사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1차원 감사는 조건부 감사래요. 뭘 해주었을 때 조건부로 이거 해주면 해줄게. 이게 조건부 감사예요. 두 번째는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달리기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건 때문에의 감사예요. 2차원 감사. 근데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특별한 감사는 조건이 없는 감사인데 이것이 바로 3차원의 감사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1차원, 2차원을 넘어서 3차원의 감사 생활, 특별한 감사 생활, 하박국 3장 17절의 감사 생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나는 그 말씀 순종하여 나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3차원의 그럼에도의 감사. 우리 중학생 영어를 빌리면 in spite of의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한 달 뒤에 늘 올림픽 개최지에서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우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어느 패럴림픽에 서양의 이 장애우 형제가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없는 게 아니고요. 한쪽 팔도 없어요. 자전거 사이클 선수가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그런데 외발로 저거를 돌리는 거예요. 외발 돌리기인가 했더니 한쪽 팔도 없어요. 사고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다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1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분의 아내가 저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우리 남편이 최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요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께 감사 하시면서 격려하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렇게 키우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소록도 봉사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소록도에 여름 겨울로 이렇게 봉사를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만났어요.
저거는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책인데요. 이청준 선생님 여러분 웬만하신 분들은 한두 권 다 읽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하신 소설가입니다. 근데 당신들의 천국을 제가 읽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체험한 소록도 이야기가 그대로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설이에요. 소설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장을 했어요. 일제 때는. 일제 때 20년대에 저거를 1920년대에 만들어가지고 한세시병 환자들을 전부 소록도에다 갖다 전부 가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가둘 수가 없었죠. 어쨌든 많을 때는 저 소록도에 조그만 시설이에요. 소록도가요. 조그만 시설인데 거기에 한 방에 한 집에 11명에서 12명씩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득병 환자들이요. 지금은요. 1명이나 2명. 모든 가구마다 1명이나 2명씩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한 400명 정도 있는데 옛날에 한참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는 말이죠. 3,000명에서 4,000명 막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수용돼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천주교회 가든지 아니면 교회 가든지 불닭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천주교 가든지 교회 가든지 교회가 성당보다 막 5배씩 큽니다. 교회가 커다랍니다. 그게 원래 성결교회였습니다. 성결교회. 근데 지금은 장로교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자동으로 훈련돼요. 아이들 데려가잖아요. 그 믿는 아이든지 믿지 않는 아이든지 그냥 3시면 다 깨워야 돼요. 3시면 다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 나갑니다. 예, 우리 성전에 한 5배 정도 큽니다. 그 소록도의 예배당이요. 5배도 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요, 2시만 되면 거기에 성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성가 연습을 합니다. 2시,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부터 3시 50분까지 연습합니다. 물론 발음이 정확지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화음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창으로다가 그냥 부르지만 매일같이 성가대를 새벽 시간에 쓰는데 그것만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제창하는 찬송 소리를. 그리고 봉사 간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점수 따려고 봉사 점수 따려고 오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저는 애그 뭐가 무조건 가서 거기서 앉혀놔요. 그러면은 3시 50분이 되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4시 20분에 정확하게 딱 끝납니다. 딱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10분 내로 다 빠져나갑니다. 한 500명, 600명이 새벽 기도회에 모이는데 10분 내로 다 나가요. 전동 휠체어 탄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전동 휠체어. 윙 하면 그냥 윙 하고서 막 나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4시 20분에 끝나면 바로 그렇게 쏜살같이 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일찍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2시면 환하게 켜놓고서 그냥 웅성웅성 하면서 와가지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리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미리 기도를 하고 딱 끝나면 그냥 쏜살같이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원인을 알고 봤더니 아침은 4시 반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점심은 10시 반에 식사를 해요. 저녁은 오후 4시 반에 밥이 나와요. 아침 4시 반에 밥이 나오니까 밥을 받으려고 4시 20분에 땡 끝나면 그냥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지고 노동력으로 쓰려고 일찍 밥 먹여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노동 현장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간척지로 바다로 여기저기 끌고 나가서 뚝을 막는다 뭘 한다 이러면서. 근데 일본인들의 그 습관이 그냥 오랜 소록도의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도 4시 반이면 아침밥, 10시 반이면 점심밥, 오후 4시 반이면 저녁밥
근데요, 소록도가 섬인데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요, 5시가 되면 해가 딱 떨어져요. 4시 반에 밥을 안 먹으면 금방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줬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가니까 99% 정도는 감사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전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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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제가 지금 행복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 손도 끊어지고 발도 끊어지고 무릎이 없고, 원숙이 이모는 말이죠, 어느 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니까, 원숙이 이모, 내가 제일 잘하거든? 그러면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원숙이 이모의 등을 두드려 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 다리도 두드려 주세요. 그런데 여기를 담요를 싹 걷어내는데 이 아래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제가 두드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름까지 다, 저분은 원숙이 이모, 저분은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기세를 냅니까? 수도세를 냅니까? 집값을 냅니까? 약값을 냅니까? 전부가 다 공짜예요. 나라에서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옛날에는요, 한 집에 11명, 12명씩 잤는데요, 방이 정말 코딱지만 해요. 코딱지만한 게 2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11명이 도저히 잘 수 없는 그런 너비인데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요. 방 2개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집은 독신사라고 그러고, 부부가 사는 집은 가정사라고 그래요. 부부가 사는 집에 가면 아이고, 앞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눈이 눌러붙어 있고, 할머니는 눈은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눈은 떴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봉사를 가면 그냥 오전에 4시간 동안 신방하는 거예요. 오후에 4시간 동안 신방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요. 목사가 20살, 21살짜리 간사들이 인도하는 그런 신방, 설교하는 신방이 아니라 들어주는 신방, 뭘 가르치려고 하는 신방이 아니라 그들의 애환을 다 들어주는, 그러니까 해마다 여름, 겨울, 여름, 겨울 가다 보니까요, 그 집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원숙이 이모네 가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똑같은 얘기 나와요.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 신방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나눔과 실천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눔과 실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지혜 왔구나. 지수도 왔구나. 아이고, 개똥이도 왔구나. 근데 여기 중늙은이가 왔네. 누구요? 제가 이제 가니까, 지순의 아빠예요. 그래요? 목사님이래요.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어떤 할머니가 그럽니다. 저는 13살에 이 몹쓸병이 발병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식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약을 사다가 6개월만 먹이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이 병을 3년 동안 움막에서 나를 방치시켜가지고 점점 번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붙잡아다가 소록도에다가 내버리고 갔다. 그 할머니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13살, 16살 때의 이야기를 지금도 아이고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무식해가지고서 16살에 나를 잡아다가 소록도에다 떨어뜨리고 나갔다고. 지금 80살이 넘었거든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옛날에 다 돌아가셨겠죠.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를 못하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를 깊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배우고 기억한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감사의 곡간을 만든 것이에요.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감사의 곡간을 마련하겠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의 곡간을 반드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곡간이 있으면 넘어지기는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는 해도 못 일어나지 않습니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소록도에 갔을 때 할머니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소록도 갔다 오면요,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소록도에 보내세요. 소록도에 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내 밥은 내가 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어디 뭐 농땡이 칠 데가 없어요. 다 옆에가 바다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양갱이를 만드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인데 양갱이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 양갱이를 가지고 신방하면서 집집마다 수북하게 한 사발씩 이렇게 나누려고 양갱이를 지금 만들어서 담는 겁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포장해 가지고. 선생님 없어요. 그냥 21살, 2살짜리 대학생들이 간사예요. 그 간사들은 초등학교 2, 4년 때부터 계속해서 저기를 갔기 때문에 아주 뭐 도사예요, 도사. 정말로 베테랑 간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5명 모이는 조에 21살, 2살짜리 간사 대학생이 대장이고 저도 대원으로 이렇게 쪼그리고 들어가서 같이 쫄랑쫄랑 대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눔과 실천에서 왔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해요. 한 4, 50m 저 밖에 서 있어도 얼굴만 보이면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나눔과 실천에서 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수고가 많구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록도의 일출입니다. 너무 멋있죠? 네. 지금 여기가 지금 희미해 보이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저 뒤에 거 보시면요, 사진 같잖아요. 뒤에 거 보시면 진짜 장면을 보시면 뭐 대단합니다. 네. 자, 시편 100편 4,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대. 하늘의 문,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만 잘해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만 잘해도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어제 했으니까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요한복음 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장,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장,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 복음서의 끝장은 전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16장 부활장이고.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딸 얘기를 좀 하려. 우리 딸 아주 귀여운 예쁜 딸이 85년생이 있는데요. 지금 39살 됐어요. 29에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11살짜리, 7살짜리 딸이 또 손주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2011년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배체드가 대학교 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실용 건축 건축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배체드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배체드 아세요? 배체드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세요? 배체드는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습기 있는 부분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눈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실명하는 거예요. 입을 공격합니다. 입이 빵꾸가요. 하나만 놔도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만 놔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한 10개씩 납니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예, 요 무릎이 여기 관절에 습기가 있잖아요.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빨간 띠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빨간 띠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리고 딸의 성기를 공격합니다. 성기를 공격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뻥뻥뻥뻥 이렇게 뚫립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열이 나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났다 막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갔다 피부과 갔다가 산부인과 데려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 제가 한 일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목사만 했어요. 목회만 했어요. 신앙만 했는데 딸이 왜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그러면서 절규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KBS, MBC에서 인턴 과정을 하고 또 다른 건축 설계사무소에 들어가가지고 잘 이제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 그만두고 여행이라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20일 떠났어요. 유럽 여행을 20일 떠났는데요. 20일 여행하고 왔는데 그 병이요, 갑자기 호전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의 방동식 박사가 배체드의 최고 권위자인데요. 그 방동식 박사 진료받는데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다는, 진료 한번 보는데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약해놓고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제 이제 신문사의 후배 하나가 그것을 연결해줘서 한 달 반 만에 진료를 보게 됐어요. 근데 배체드가 맞는 거예요. 한번 진료받으면 30만 원이에요. 25만 원에서 30만 원. 진료 한번 받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땠냐, 어디가 아팠냐, 입이 아팠냐, 무릎이 아팠냐, 허리가 아팠냐, 이러면서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그냥 새끼 교수님, 둘째 새끼 교수님, 셋째 새끼 교수님, 간호사님, 간호사 2, 간호사 3, 이렇게 아주 5명, 6명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질문하는 거 다 일일이 받아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처방해 주는 게 없어요. 특별한 약이 없어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진이 되고 나니까 나라에서요, 병원비의 90%를 대주더라고요. 30만 원 진료비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고 27, 3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80%, 20%, 80% 혜택을 주더니 나중에는 90%까지 혜택을 주는데, 일단 지영아,
이제 그 선생님 얘기예요. 지영아, 이 배체되는 말이다. 평생 가는 거야.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친구 삼아서 평생 같이 사는 거다.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집사람이나 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근데 얘는 본인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하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그것도 기쁜 거예요. 그것도. 야, 뭐 그래도 평생을 간다 하더라도 결혼도 할 수 있고 시집도 갈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다 그런 거니까 그냥 평생 달고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유럽에 갔어요. 유럽에 갔다가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낫고요. 여기도 낫고요. 무릎도 낫고요.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배체가 딱 걸리는 순간에요. 대학생인데 걷지 못합니다. 기어다닙니다. 정말 이거 아파가지고 학교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아이가요.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방동식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영아, 네가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배체도 전문 의사가 말이죠. 내가 좋아지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아버지라서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유럽에 갔을 때 이 지영이가 감사하는 일이 감사할 놀라운 일이 몇 번 있었구나. 그게 감이 잡히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대듯이 지영아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아이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놀라운 일이 3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같이 미술책에서만 봤던 모딜리아니의 목이 긴 여인, 이렇게 목이 뒤틀린 목이 긴 여인 있잖아요. 모딜리아니의 그림. 그게 얼마나인지 아세요? 손바닥만 해요. 뭐 10cm, 15cm 뭐 이렇게 조그마해요. 요 진품이 요 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전공했다고요? 미술 전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진품이 여기에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모딜리아니를 내가 이걸 보다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 또 뭐냐? 두 번째 있었지? 네, 두 번째 있었어요. 네, 로마에서 민박을 하고서 바로 나왔는데 해변가 아말티 해변을 지나가는데 아말티 해변을 걷는데 여기가 바로 천국이더래요. 하늘과 바닷빛과 해변의 색깔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변가를 걸으면서 우리 딸아이가 하나님 내가 이런 데를 와서 걷다니요. 하나님 이 아말티 해변이 바로 천국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 그랬구나. 자,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또 뭐냐? 세 번째를 물었더니요.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유명한 성당이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때문에 그거 짓다가 돈 모자라니까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돈 많이 거출하려고 태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땡그렁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쑥쑥쑥쑥 올라간다. 땡그렁 쑥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한 게 태젤 사건이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근데 그 성 베드로 성당 웅장하죠.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 있죠. 성 베드로 성당을 나와가지고 마당을 지나서 계단으로 쏙 내려오면 성 베드로 성당 바로 아래쪽에 성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름교회당에 딱 2배 정도 많았습니다.
42.5m. 길이가 42.5m. 가로는 23m인가요? 가로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5, 6m. 가로 너비는 요만하고 길이는 조금 요거보다 깁니다. 42.5m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걔가 가기 1년 전에 거기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가니까 한국어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어로 이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쉬하고 똥 싸고 밥 먹고 잠잘 때만 빼고는 4년 동안 매달려 가지고 천장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누워 가지고 천장 벽화를 이걸 그리는데 얼굴이 제대로 남아날까요? 그때 교황이 뭐 니콜라스 몇 세인지 니콜라이 몇 세가 있었는데요. 교황이 미켈란젤로의 친구였어요. 교황이 와가지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야사인데요. 꺼져 이 친구야! 이러면서 교황한테 그런 막말을 막 늘어놓는 괴짜가 바로 미켈란젤로였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놀라운지요. 우리 딸아이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출입구에 에덴 동산이 있고요. 요 앞면 끄트머리가 노아 홍수가 바벨탑 사건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거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내가 이거를 보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만드신 아말티 해변에서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고 모딜리아니가 그린 목이 긴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서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지창조를 보고 감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왔는데 엄청나게 약을 정말 몇 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 뒤로 몇 번 진료를 더 받았지만 약을 먹은 것도 없고 더 이상 치료를 받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이가요. 이상한데 뻥뻥 뚫어지고 그럴 때는요. 여기저기 들락거리는데 가슴이 무너졌댔어요. 저희의 가슴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가 뭐 이단 종교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좀 소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손에 책만 들리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예요. 100만 권이 팔리는 게 아니라 100만 권짜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걸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라고 하는데요. 그는 독서광이에요. 14살 때 사산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2달 만에 아이를 죽이고 16살 때 오프라 윈프리가요 100kg가 넘었습니다. 16살 때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근데 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지역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메인 앵커가 어느 날 결석을 했어요. 메인 앵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무슨 일로 인해서 방송국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오프라가 PD가 야 오프라 네가 사회 봐야 되겠다. 야. 그래가지고 졸지에 MC가 됐는데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넘도록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독서도 했지만 기차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다방에 가서 친구를 기다릴 때 잠깐 남는 시간마다 짬짬이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감사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조금 늦는 것을 감사합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늘 밥을 하다가 태웠지만 그래도 내가 뭘 사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뎅 한 그릇 먹고 나오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는데요. 감사하고 책을 읽는 오프라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저명인사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100인 안에 20년 이상 계속해서 들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유지미의 하루 100가지 감사, 유지미 기자의 100가지 감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매일같이 100가지씩을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100가지. 어머니가 암이 걸렸는데 어머니 암 치료를 하다가 너무너무 죽겠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나는 말이지 내 갈 길을 가겠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자기 독립해가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누가 돌봐주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살다가 감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 나눔 신문의 기자가 됐는데요. 그 유짐이라고 하는 분이 해병대 이런 데 가가지고서요 1000명, 2000명을 앉혀놓고 감사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감사 세미나. 남자들 앞에서 이 여자 기자가 감사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포항 한동대학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감사 세미나를.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네. 처음에 3가지 쓰기도 어렵지만 3가지를 쓰면 5가지를 쓸 수 있고요. 10가지도 쓸 수 있고요. 20가지, 30가지가 돼요. 3일이 어렵지 3일을 쓰면은 일주일을 쓰게 되고요. 일주일을 성공하면 열흘이 되고요. 열흘 성공하면 한 달을 쓸 수 있고요. 1년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쪽지 나눠드렸죠. 나의 감사 생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지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나의 감사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오늘 제가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에다가 딱 쓰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에다가 1 말씀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감사 생활은 잊지 않고 매일 경주하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 감사, 말씀 감사. 5가지 감사. 5가지 감사는 그야말로 5가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5가지를. 뭐 임승훈 목사를 이번 부흥에서 만나가지고 감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 오늘 3번째 날이었는데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잘 대접해드려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을 쓰는 거예요. 매일 그 5가지씩 쓰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 쓰기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5가지를 쓰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감사 생활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도 힘들다. 열흘에 한 번씩 하세요.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한번 그것을 써보시면 그러면 3감사는 뭐냐? 3명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만나서 고맙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전화해도 되고 문자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아이고 만일에 직접 할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시장에 갔는데 콩나물을 싱싱한 콩나물을 파신 할머니에게 감사. 이런 콩나물 할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콩나물 팔아주신 할머니에게 나에게 인사해준 아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 그게 3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2는 뭐냐? 한 달에 2권씩 책을 읽자 하는 건데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달에 2권씩 읽으면서 아니면 한 권씩이라도 읽으면서 그렇게 쓸 때마다 거기다 쓰면 되고요.
아니면 이 감사는 그냥 빼고 1, 5, 3만 하세요. 1, 5, 3은 뭐냐면 제가 요한복음 21장 5절로 7절 11절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를 가지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저것 할 것도 없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와 요한과 일행이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고기 잡으러 가서 계속 그물을 내는데 허탕질하면서 거기서 쓰레기만 섞여 올라오고 나뭇가지만 섞여 올라오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고기는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가가지고 끄내기질하고 후리질하고 그러면서 그물질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허탕질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야, 고기 얼마나 잡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니까요. 근데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노인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는데, 깊은 데든지 오른쪽이든지 어디에는 고기가 있고 어디에는 없습니까? 아니 뭐 포인트가 있긴 있죠. 어디에는 많고 어디에는 적을 수 있어요. 배 오른편에는 있고 왼편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편에서는 고기가 나오고 왼편에는 고기가 안 나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다 나 잊어버렸지? 예수 다 잊어버렸지? 부활의 주 다 잊어버렸지? 너 3번 부인했잖아. 너 그러던 베드로 아니야. 지금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세상으로 나온 베드로지? 이제 다 예수 팔아먹었어. 너 그런 베드로지? 그런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이상하게 말이죠. 그 말씀에 끌렸어요. 오른쪽에다가 순종하여서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걸렸는데 요한의 배와 베드로의 배, 이 두 배에 가득 실었는데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예요. 엄청나게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5, 3이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베드로,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153 감사다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153 감사가 뭐 별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툴을 한번 내가 정해 본 거예요. 말씀 감사, 5가지 감사, 3명에게 감사. 3명에게.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주일만 되면은 9시쯤 되면 9시 반인가 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에 와서 숭훈아 그러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갈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책 보다가 공부한다고 쭈그려 있다. 그 친구에게 끌려가지고 코가 끼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송현 성결교회 고등부 학생회장이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친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친구가 생각만 하면 야, 그때 그 친구 형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났을 텐데 얼마나 그 친구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하는 거예요. 자네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것 같다. 형이가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예. 그게 세 가지 감사.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집에서 주일날 저녁에 감사 모임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찬양 하나 부르고 세 가지 1호상 감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1말씀 감사, 5가지 감사, 3명에게 감사, 각자 적은 걸 가지고 쭉 발표하는 거예요. 피자 한 판, 그 다음에 뭐 짜장면 같은 거 미리 시켜놓고서 끝날 시간에 딱 오게 해가지고 발표 쭉 돌아가고 제가 기도해주고 마치고 이런 식으로 감사 모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 감사경구가 또 있습니다. 감사경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터 셰퍼의 감사 시작. 감사의 마음밭에서는 절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감사의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어령 박사님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비렐름 웰러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5번째, 6번째 시작. 감사는 척박한 땅에서 보물을 발굴하는 일이다. 6번째, 감사는 중독이 없다. 다만 치유가 있을 뿐이다. 네, 지난번에도 몇 가지 읽었는데 마지막 5번째, 6번째는 제가 생각해낸 격언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다가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치유도 체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왕창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잘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끝까지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종의 가르침과 감사 부흥회에서의 이야기가 뇌리에 꽉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좌우명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름교회에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기름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신앙의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시고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프신 분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할지어다. 가득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